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중재 및 회복 선언과 하나님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할 건가?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할 건가? 특별히 어떤 것을 달라고 했을 때는 주시면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죠? 뭐 달라고 해서 주셨다 그러면 주셨구나 그럼 그만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된다. 얼마만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내가 우상 숭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신앙 상담을 해보면은 그렇게 물어본 사람만 언제까지 제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은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회개 기도할 때. 이 문제에 관하여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를 회개했을 때에 회개를 했을 때 어느 선까지 회개를 해야 징계가 내게 오지 않는가? 어떤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그 징계, 하나님이 징계를 하잖아요. 벌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고 더 이상의 내가 징계를 안 받고 가는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또 모세가 또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 뭐라고 하고 그런가 보다 뭐 이 정도로 끝날 수가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기도에 중보 기도에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중보 기도에 장점과 그리고 약점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해요? 그 사람을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럼 받지 못하면 내가 기도할 필요 없겠죠.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기도하면 다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문제의 답도 나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파워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어요. 그 약점도 뭔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볼 만 할까요? 안 들어볼 만 할까요? 들어볼 만 하겠죠. 진짜 궁금한 거, 이런 것 궁금한 것들이 있는 그 답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중보 기도의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보 기도를 통하여 어느 선까지 해야 우리가 회개가 진짜 된 거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어느 선까지 해야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어느 선까지는 영향을 미치나 그 다음에는 그에게 영향, 제3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잖아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느 선까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어느 선까지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보 기도의 놀라운 비밀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히 깨달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받고 있는 징계가 있다면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정확한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와 두 번째 중보 기도의 일부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는 뭐였느냐? 자, 우리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일 동안 모세가 산 위에 있자 그새를 참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도 없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더니 구름 기둥이 따라서 올라가고 우리는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데 우리를 누가 지켜줄 거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아론이 좀 나빠요, 그죠? 응? 그걸 만들자고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 때냐고. 그런데 귀걸이 가져오실래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말은 또 모세한테 부었더니 금송아지가 확 나왔대. 지가 만들어 놓고는 말이죠. 그런 그 지도자가 말이죠, 뭐 잘못되었으면은 나 잘못입니다, 나를 벌하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 사람들이 하도 그래서요 그냥 가져오라 했더니 펑 나왔습니다. 뭐지? 말은 좋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모세가요 그 와서 보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광란에 춤을 추면서 음란하며 춤을 추면서 술을 먹고 막 파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여호수아는 중간 정도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 같이 있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것은 승전가의 소리도 아니고 패배자의 소리도 아니고 이게 춤을 추고 미친 소리다. 내려보니까 진짜 그러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내려 떨어집니다. 그 십계명을 내려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주면서 첫 번째 중보기도요 주면서 네 백성이 다 부패했다, 내가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 산이 있을 때 내가 없애버리려고 한다, 진멸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 첫 번째 중보기도예요. 첫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 참 여러분 중보기도라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모세의 기도에 그냥 끌려오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첫 번째 이 기도가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점이에요. 약점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약점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을 만약 여기서 와서 싹 죽여버리면 그 인도하는 신이 자기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신의 살을 다 죽였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무능한 신이라고 하면 당신의 이름이 먹칠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듣고 보니까 그러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 민족을 없애버리면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말하고도 입 씻어버리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야? 그래 된 거예요. 그러면은 죽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이지는 않겠다. 이거 첫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렸어요. 이 깨뜨리는 것은 여호와의 분노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야단을 치면은요, 여러분은 징계를 하나님께 안 받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실런지? 저한테 야단을 맞으면 하나님께 진노를 안 받아요. 근데 제가 야단을 안 치고 내비두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나중에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이건 지금 나를 살리려고 하는 얘기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딱 지명해서 나를 지금 딱 대기하고 있다. 나를 지명해서 지금 나를 야단을 친 모양이야. 나에게 지금 뭐 이렇게 하는 모양.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지금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분노를 내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돌판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어요. 예전에 뭐요?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했더니 너하고 언약 백성을 맡자,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될까 하시고 내가 너희를 나의 기업의 소유로 만들어서 저 천국 백성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주님 말씀 다 지키겠다고 이 출애굽기 24장에 그 70인 장로가 올라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그 계약을 체결해서 피를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걸 깨뜨림으로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려가서 그 금송아지를 전부 다시 녹여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다 먹입니다. 너희 죄값이 뭔지를 너희 스스로로 깨달아라 하고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그래도 하나님 분노가 안 풀린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은 알죠.
그래서 지금 이 광란에 춤을 추는 사람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다 죽겠다 싶으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호와께 속한 자라면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이 아론과 모세의 지파에도 레위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3,000명이 죽어요. 자기 형제, 자매, 자식까지 죽입니다. 그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겠죠. 그때 죽은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죠. 그러자 두 번째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다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싹 쓸어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어쩌면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얄팍한 어떤 간사한 방법을 드러내가지고 하나님도 약점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은 해줬으나 하나님의 속의 분노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분노가. 왜요? 그 분노는 반드시 죄는 처벌이 되어야만이 분노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분노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없어지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이 분노를 막 이렇게 내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32장 31절 두 번째 중보기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아직 하나님의 분노가 안 풀렸다는 게 모세는 잘 알았어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아직까지 사하지 않은 거죠. 분노만 안 된다고 그랬지, 화를 안 낸다고, 죽이지만 않는다고 그랬지, 아직 죄를 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사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이제 용서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는 지옥 보내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다윗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막 전염병이, 자기 인구조사에서 전염병이 내리니까 나와 내 집안을 주시지 죄 없는 왜 이 유대 민족을 죽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고 제사를 드려라. 대신 희생제물을 바쳐라.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 시로 전염병이 그치면서 평화가 오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죽을 그 골고다 언덕이 그 자리에서, 거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 자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죽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 죄를 죽음으로 우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살아나듯이 죄와 죽음에 살아난다는 예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소가 그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죽을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린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가 없는 구절이 없고, 우리가 깊이만 알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절절절하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이 또 뭡니까 로마서 9장 10장 들어가 보면 바울도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을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우리 동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목자, 이것이 지도자의 심정이죠. 나는 죽고 없어지더라도 이를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은 죽어도 좋습니다. 이러한 자세,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세상의 삶이 부모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그게. 그래서 부모가 되어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자식을 안 낳잖아요. 부모가 안 돼버려요. 부모가 안 되면 희생이라는 것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냥 나만 먹고 저 살면 되지. 지를 키우기 위해서 이 부모들은 얼마나 고생했는데, 노인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기들이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 먹으면 되지 뭐. 내 자식 안 나고 나는 나만 먹. 아니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부모는 어떡할 건데. 지금 베이비 붐 세대가 지금 60에서 65세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 세대가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여자가 가장 장수한 나라라고 나왔어요. 80세에서 90세를 산다니까요, 대한민국의 지금 여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2026이면 이 의료보험 상제 뭐 이런 게 다 떨어진다는데, 건강보험 이런 것이 다 떨어진다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퍼퓰리즘이 아니에요. 지금 뭐 나눠주고 뭐 실업수당에서 100만 원 주고 이게 지금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우리는 뭔 얘기도 그랬나 지금. 주여, 정신을 차리고 나도 가야 되는데, 이 백성을 위하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그 벌을 받겠으니 이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를 희생이 되겠다. 이게 지도자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자 34절 생명책에서 지워버릴까 얘기를 하니까 34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무섭죠. 아직 용서한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 이 두 번째 중보기도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분노는 사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숭배, 다른 그 어떤 죄보다도 커요. 3, 4대까지 가는 건가? 좀 이따 다 얘기하겠습니다. 3, 4대까지 가는 거니까 이 죄가 큽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자녀 지체 장애자가 나와요. 정신 장애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자살한 사람이 나오고 일찍 죽은 사람이 나오고 불치병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귀신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에 우리가 그쳐야 되는데, 추도예배 장례예배 얘기를 하는데도 이것이 우상숭배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는 왜 추도예배를 드리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주일오후 찬양 때 설교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지금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난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몰랐는데 나를 이 말씀을 들어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회개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리필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 아는데 뭐 남들 다 아는데 그러면 남들 다 그러면 그 하는 사람 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게 다 지옥 갑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본인이 그것은 결정할 일이고 그 영혼은 자신의 영혼은 소중한 거니까 자기가 결정할 일이지만, 말씀을 들어보고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우상 숭배할 때 어떠한 처벌이 내릴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율법이 말한 게 아니라. 그러면 듣고 고쳐야지요. 침상에 던져졌으면 내가 지금 권사라고 해서 내가 지금 장로라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했으면 고쳐야지요.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거 안 고치면 그 하나님이 그 벌 안 푼다니까요. 본문 오늘 계속해서 모세가 계속 중보기도 하는 것이 뭡니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분노를 푸셨다, 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노를 풀게 되는 것이 뭐야? 징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회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뭔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믿는 순간에 과거이지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받았다. 쥐는 얼마나 지금 징계가 있고 지 자식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 회개하라고 지금 징계를 줘서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병원에만 돈 갖다 주고, 죄송합니다 병원에 수고하셨는데 그분들도 회개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단 드려서 복음을 전도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더 써야지요. 그런데도 깨닫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분노가 안 풀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안 간다 이제 그래버렸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해버렸어요. 대신 내가 내 천사는 보내마.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나는 묻겠다. 그럼 모세의 기도가 끝나겠습니까?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낼 수가. 이 백성을 살려야 되겠는데 나한테 그 지도자의 책임을 줬는데 내가 이 백성이 망하는 꼴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모세는 어쩌면 예수님을 예표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끝까지 그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같이 간다고 나중에 합니다.
동행 거부를 지금 선언하셨는데 나중에 동행을 하신다고 얘기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화가 더 풀린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넘어갑니다. 33절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중보기도 계속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 자손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모세에게 내 백성 예전에 그랬잖아요. 모세한테 바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3일길을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세에게 아직도 지금 화가 안 풀렸다는 거잖아요. 네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신 2절 내가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 사람, 예부 사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6 기르가스까지 해서 7 족속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안 간다고 딱 잡아떼면 그럴까 봐 천사는 대신 보내마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데 그게 지옥 아니에요? 천사가 나를 좀 도와준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럼 어디예요? 그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지옥. 죄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모세가 중보해서 죽을 거 그냥 턱 했다가 살려냈을 뿐이지 이스라엘 민족 회개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회개 안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지은 죄 회개치 않으면은 그 죄의 분노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병들어서 불치병들어 자식이 이상하게 됐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죽을 때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찬양하라고 그러고. 지금 뭔 짓인지 잘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지금 그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살리셨지만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자, 시편 7편을 볼까요? 시편 7편. 참 무서운 말인데 나는 이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12절입니다. 12절. 11절 12절 읽었습니다. 13절까지 읽었네요. 11절에서 13, 12절이 핵심이고요. 11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우리를 죽일 도구를 만들어서 지금 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면. 그런데 회개 안 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과거이지 현재이지 미리 다 용서받았대. 구원파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파하고 똑같은 거지. 사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파 한 번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 받는다. 구원파는 무슨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구원파예요. 구원파, 준구원파 됐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 눈치를 차려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내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 내 환경이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지금 기쁨이 사라지는 거,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거,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 지금 내가 지금 엄청난 지금 징계 속에 머물러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해버렸어요. 그것이 지옥이죠. 응? 다시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때 데려가기는 데려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사를 보내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 그럼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간단해요. 내 분노가 너무 커서 길 갈 때 너희를 죽여버릴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지 아니하고 대신 천사를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분노가 너무 커서 너희를 길에서 죽여버릴 것 같다 내가. 모세 네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창고는 있는데 너 말 때문에 우리 중보기도의 효력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당장 죽일 사람을 안 죽이게 한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중보기도 하면 이런 효력이 있어요. 이건 능력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진즉 죽었어야 돼. 우리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근데 중보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는 자식이 문제가 되면 통곡만 하고 있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내 가정을 버렸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회개해야 될 줄 모르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갔다는 너희를 틀림없이 내가 죽일 것 같으니까 나는 잠시 빠지마. 나는 잠시 빠지고 대신 천사를 보내서 지켜서 작가꾼의 가나안 땅에 넣어주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이 보세요. 4절 백성이 준엄한 참담한입니다. 보면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꾸미지 단장하지를 어떤 은근 폐물로 여기다 막 꾸미고 여기다 차고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표시잖아요. 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게 되면 너희가 진멸당할 것 같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6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그 장신구 갖고 과거에 못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장신구가 어디서 난 거예요? 애굽 사람의 은금 폐물을 나올 때 받아온 거예요. 애굽 사람의 은금 폐물은 다 우상 장식이 돼 있는 거예요. 우상 장식. 코에, 귀에, 뭐 발에, 팔목에 이런 데 다 우상 장식이 돼 있는 것들입니다. 다. 그런데 그 우상의 장신구가 있는 것들을 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 예수 믿어도 귀신 고통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계속 고통받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어떤 도구들이 집안에 아직 있어서 그래요. 자기 몸에 문신을 새겨놨다든지 목걸이를 하고 있달지 그 우상 숭배에 관련된 부품들을 자기 집안에 두고 있으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께 우상에 관련된 어떤 물건들을 집안에서 여러분 다 청결을 시켜야 됩니다. 장신구를 떼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차의 분노를 1차는 우선 분노를 사기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것 갖고 하나님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을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나는 왜 모세가 이 장막을 진 밖에다가 장막을 세우고 거기 기도하러 갔는지 나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는 모세가 진 밖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바라보았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섰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절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거기에 나갔다가 다시 자기 진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놀라운 사실, 왜 이 모세가 진 밖에다가 회막을 쳤을까, 장막을 쳤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 이유는 뭐냐?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 백성을 떠났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줘. 이 부패한 백성과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모세가 진 밖에다가 해막을 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구름 기둥이 와 있으니까 모세와 말을 하겠지만 너희들하고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풀렸다 안 풀렸다? 아직도 안 풀렸다. 회개의 기도를 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진 밖에다가 해막을 친 것은 다른 별장을 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안에 진이 있고 진 밖에다가 별장을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떠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알게 하는 위함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지 안 들어올 거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의도가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이 백성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과 다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마음을 끌어내서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그 각오로 지금 진 밖에다가 해막을 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세의 그 몸부림,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 참으로 지도자다운 거룩한 모습, 성스러운 모습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장면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의 모든 이치도 다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세상에 뭔 걸 배우러 간다, 물론 배우는 것은 안 배우는 것보다는 낫겠죠. 상담하는 거, 말하는 거, 긍정적인 말하는 거, 누구를 섬기는 거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런 걸 배우는 게 좋겠지만 성경을 진짜 알면은 그냥 바로 순복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 것인가가 그냥 나오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다음의 뒤를 이을 거니까 역시 다른 사람과 다른 면이 있더라라는 거죠. 중간 지도자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모세의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왜? 아직까지 밖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거기에 진에 구름 기둥이 있어서 거기에는 지금 하나님 거기까지 왔어요.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안에 들어 계셔야 돼. 안으로 들어, 진 안으로 들어 계셔야 돼요. 그래 아직까지 중보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속에까지 다 들어오시도록 하기까지 회개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언제 오느냐? 징계가 끝나는 날인 거예요.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때까지 회개도 하고 그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 이제는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나와 함께 할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다. 천사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천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함께 할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데요. 그 내면에 나와 함께 할 자는 하나님 당신인데 이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가신다고 하지 아직까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세 가지 단점이 나오잖아요. 첫째,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잖아요. 둘째,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떠나시면,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지 않으면 보호와 인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고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가신다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가신다고 할 때까지는 저는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호소를 하는데, 자기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자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눈앞, 목전에라는 건 눈앞에 들었다면, 주의 눈앞에 들었다면 원하건대 주님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 길을 내게 보여주. 세 가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 내 장막에는 계시고 저 진중에는 안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신다 한다면 나야 당신만 믿고 가면 나는 천국 가겠지만 나는 그걸 원하지 않고, 나를 진정 당신이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라고 얘기했다면 내게 세 가지를 들어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 아니면은 누구를, 아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또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첫째는 뭐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 어떻게 주님이 그러면 천사만 보내고 어디가 계실는지 주의 길을 내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게 보이시옵소서라고 첫 번째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내게 주님이 누군지를 더 나에게 알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좀 이따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자다는 것이 좀 이따 나와요. 주님이 누군지를 좀 더 알려주세요. 당신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처벌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아시겠죠? 첫 번째는 당신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앞으로. 천사만 보낸다고 안 가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나에게 알려달라. 두 번째, 당신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내리시고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를 나에게 알려주세요. 두 번째 기도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이 족속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오 여기시옵소서.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네 백성이다, 이제 내 백성 아니야 그러는데 당신의 백성으로 이걸 삼으셔야지. 당신이 끌고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이 당신의 소유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포기를 하세요. 당신의 뜻을. 자 14절입니다. 참 황공하는 말, 황공스러운 말을 주님이 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 이제 그만 근심해. 내가 가줄게. 내가 가줄게. 너 잠도 못 자고 너 죽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네 백성 살린다고 네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 잠도 안 자고 너 죽을 것 같아. 너 이제 쉬어. 내가 가주마. 내가 가주마. 네?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줄 때까지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해서 충고하실 되길 바랍니다. 이건 중보 기도자의 마지막 정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임마누엘 동행의 축복을 드디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쓰시라고. 그래야 내가 당신의 사랑받는 자임을 내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다고 하면서 또 아니야 그러실까봐 또 확답을 짓기 위해서 이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표징을 내가 보여주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 대단합니다 모세. 야, 이 정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하나님 무슨 거짓말합니까? 시건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아니 모세는 거기서 안 끝나요. 표징, 하나님이 우리 이 백성과 함께 친히 간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나는 여기서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에 들었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당신의 백성을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 중에서 어떻게 구별할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행하리니 너는 목전에서 내 눈에 들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선한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래도 쓸데없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아까 두 번째 응답 그 기도로 이렇게 했잖아요. 당신의 길을 보인다. 함께 하겠다. 첫 번째 했고요.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신은 처벌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19절 중반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여러분, 은혜 베풀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아니, 은혜 베품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 받을 자가 되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도 안 되는 놈을 그냥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분명히 보세요. 그냥 긍휼히 여길 수도 없는 사람을 긍휼히,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세워야 마귀를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긍휼히 여길 자, 은혜를 줄 자. 내가 봐서 내가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냈지만 그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라고 내가 판단 내려지면 데려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그냥 너를 그냥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데려왔다 다 들어간 건 아니다. 모세가 많은 걸 여기서 깨닫습니다. 많은 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구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진정 나를 섬기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신의 백성이 계속 34장 9절에도요, 마지막에도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해서 다음 주에 다시 기업으로 삼는다고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두 돌판을 모세에게 갖고 와서 다시 이제 재계약을 체결함으로 다시 백성을 되는 것은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 전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니까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디모데 6장 16절은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 자가 없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죄인된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인다. 내 영광이라고요. 내 영광이 지나간다고요. 그 영광은 빛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볼 수 없어요. 영광만 보는 것입니다. 영광만, 그 빛만 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본 것도 하나님의 영광만 보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나타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영광만 보는 거예요. 빛만 본다 그 말이죠. 54절 56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영광, 그 빛 한 장만, 자치만 보는 거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우리는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1절과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누구만 본다? 예수님밖에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33장 출애굽기 33장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의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 내 손바닥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바닥을 거두르니 너가 내 등, 이 등이 여기 등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뒤쪽 뒷부분 흔적 자취만 보게 될 것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흔적만 보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이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들 거예요.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팔 거예요. 이제 그걸 금으로 만들 거죠. 나중에 전부 상숭배. 하나님 절대 보이지 않는다 하시고요. 34장 넘어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이제 주의 백성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르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죄악된 그런 그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 올라왔다 내가 죽여버린다 거예요. 모세 너는 구별되어져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만 올라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요 최고 지도자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가 타락하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시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길 바랍니다.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산에 올라가는 것이다 생각하고 새벽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게 좋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이 누구냐를 다시 아까 했던 거 19절에 33장 19절에 나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6절에서 7절 읽습니다. 34장 6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나까지만 지금 설교해요. 모든 교회가.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을 다 용서하고 죄도 용서한다. 그렇게만 얘기해. 여기까지만 얘기해. 지금 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왜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고 공의 하나님 얘기하지 않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가 지금 앞에만 설교하고 앞에만 설교. 당신의 죄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로 오셔서 죽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죽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기까지 얘기한다 그 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 원문을 제가 직역해 본다면 그러나 그냥 넘어가지는 아니하고예요. 뜻이 뭐라고요? 그냥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가 아니고 원문에는 그냥 넘어가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조상의 죄악을 아들과 손자들과 3, 4대까지 벌할 것이다. 계산해서 처리할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 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죄는 용서가 된다고 했으니까 용서되는 것이고요. 벌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죄는 뭘로 용서되는 겁니까? 피로 용서되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용서된다고요? 피로, 대신 피로 용서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십자가상에서 이미 2000년이 흘렸잖아요. 우리 죄는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넘어가질 아니하고 벌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기는 구약 시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수님은 피만 흘리셨나요? 벌도 받으셨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만 흘리셨나요? 벌도 받으셨나요? 벌도 받았죠. 그 벌이 뭐요? 채찍에 맞고, 그렇죠?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그 목마르고, 수치와 온갖 수치, 옷을 다 벗겨져서 수치를 다 침뱉음을 받으시고, 찔리시고, 피만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창자국 못자국까지 이 고통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벌까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니까 죄와 벌을 다 예수님은 해결하신 겁니다. 그럴 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벌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벌을 안 받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니까. 이 사람 지금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빨리 벌이 내려서 알아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벌도 안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벌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안 받게 되죠.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는 자는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회개했나요? 단장품을, 장신구를 제거하는 형식만 냈죠. 마음에 통했나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게 하나님께 우리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러지 않다고 통곡하며 회개했나요? 누가 대신 벌을 받았습니까? 우상 숭배한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예요. 벌을 누가 받았냐고요? 물론 3,000명이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모세가 대신해서 화를 내준 것이고 벌도 거의 안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회개의 가장 중요한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두고 보리라. 뭐라고요? 그 말이에요 지금. 두고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 말씀이 단 한 거예요. 두고 보리라예요. 두고 보리라 얘기 안 해 지금 설교를 교회마다. 두고 보리라. 네가 진정 네 잘못을 깨달았다면 두 번 다시 죄를 안 지을 것이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할 거다. 자, 시편 51편 16, 17절. 다윗이 이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숫소를 드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 죄 사하시지 않는다. 형식 장신구 떼놨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교회 나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얘기했어요.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이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보리라예요. 두고 보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와 벌을 다 담당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치 않으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은 죄를 우상숭배 너를 침상에 던지고 네 동료들을 환란에 던지고 네 자녀를 죽일 것이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벌을 예수님이 안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다 받아버렸어요. 벌까지. 벌을 받았으나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이 징계를 못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벌을 이미 받으셨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가 올 수도 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로. 그렇게 되면 그 징계가 그러니까 내게서 징계가 떠나는 순간 내 회개가 진정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언제까지 회개할 거냐? 징계가 떠나면은 이 징계가 떠나면 드디어 여기까지 내가 회개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 그만하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징계가 떠나지 않고 있으면은 아직도 회개할 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회개는 마지막으로 천국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까지 가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가 언제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일시적으로 살릴 수 있었으나 영원히 구원받기는 못해요. 본인이 회개해야 돼요. 본인이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게 중보기도라고요. 중보기도는 그로 하여금 구원받으신 기회를 더 주게 만드는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가 본인이 회개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회개하시고 또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의 능력과